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세월을 아껴라,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규모 없는 자를 조심해라, 감정에 휩싸여서 이 사람 저 사람과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두 사대의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이죠. 성경만큼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책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 악해지고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곳곳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세 교회 안에 염소떼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빈 등을 든 처녀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생길 수도 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영계나 또 이 땅에 보면 모든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계속된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대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험난한 미래를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8군데나 복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미래가 온다라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성경을 봐라, 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미래를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에 대한 지혜를 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주로 씁니다.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청지기의 의미, 또 하나는 둘로스라는 말 그대로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의 청지기는 고용관계를 통해서 삭슬을 얻고 주인하고는 어떤 거래관계가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둘로스라는 종은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된 노예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종이죠. 노예고 주인의 소유물이고 생사가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결국에는 자유가 없는 주인의 뜻에만 복종하는 존재를 둘로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은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유는 없어요. 노예와 같이 짐승처럼 재산의 일부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가서 보니까 월급도 안 줍니다. 집안일을 잘 해결하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팔려가기도 하죠. 한마디로 사람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로 성경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는 이 둘로스라는 종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속되는 종은 똑같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제목처럼 죄의 주인을 만나느냐 의의 주인을 만나느냐, 그래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성경은 의의 종과 죄의 종을 동시에 잃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죄의 주인과 의의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가식 서가숙. 혼기에 찬 처녀가 이제 혼담에 오갑니다. 동쪽 마을에 사는 총각 이야기입니다. 아주 부잣집 총각입니다. 근데 얼굴이 못생겼대요. 근데 서쪽에 있는 총각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집안이 못 산대요. 그래서 처녀한테 묻죠. 너 어디로 시집갈래? 그 처녀가 말하기를 자기는 동쪽에 가서 밥은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면 안 되겠냐.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자기 편한 대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살면서는 죄 밑에 사는 자유로운 삶을 원해요. 그러나 의의 종으로서 구원도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 그 두 가지는 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죄의 종은 원죄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종으로서의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단의 종으로서밖에 살 수 없는, 한마디로 죄 밑에 형벌 아래 사는, 죄 아래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악은 뭘까요?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살인죄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살인죄에도 경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을 살인한 거죠. 2019년에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죽이고 전처의 아들도 죽인 큰 존속살인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요 1년에 존속살인이 최소한 50건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미국의 2.5배, 영국의 5배에 해당할 만큼 한국은 존속살인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왜냐? 사랑이 많은 것만큼 그만큼 미움도 크기 때문이죠. 가장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될 가족들 사이에서 그렇지 못하면 가장 큰 미움으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가족같이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살해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에 씌인 거죠. 자기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짓입니다. 즉 종이란 뭐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무언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예속된 사람, 죄에 예속된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 반대로 의의 종은 뭐냐? 착하게 사는 사람, 이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것을 해방된 사람, 해방시킨 사람, 죄의 굴레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는 사람. 요한복음 1장에는 고통받는 미래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 이 하늘의 문에서 빛이 나오고, 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생명의 빛, 성령의 빛, 부활의 빛, 창조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성육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전도지를 보니까요, 옛날 전도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죠. 어떤 주인집에 어린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끼는 항아리가 있는데 어린 종이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주인이 아끼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나서 그것을 숨겨요. 다 치우고 자기가 안 한 척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깨지고 없어졌어요. 어디 있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고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누가 했는지 내가 잡히면 가만 안 두겠다, 막 화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더 그 이야기를 말하기가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식모가 그 집안에 종살이하는 또 다른 식모가 있었는데 이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것을 주인한테 이르지 않을 테니 내가 시키는 것은 다 해야 한다. 한마디로 뭘 피하려다가 더 큰 걸 만난 것처럼 이제는 악질 식모의 종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종의 종이 된 거죠. 주인을 볼 때마다도 두렵고 악질 식모를 볼 때마다 그가 시키는 여러 일들을 하면서 이제는 노예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네 스스로 자수하고 이렇게 용서를 빌길 기다렸다 하면서 쉽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했다고 용돈도 주고 휴가도 주는 거예요. 용돈 받아서 나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악질 식모가 또 불러다가 위협을 하고 일을 시키려는데 이 종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당신의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 나는 주인한테 다 말하고 용서받았다. 전도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된 삶을 끝내게 하시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들은 지금 있는 것이 의의 종,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순종하는 존재의 종이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살 것이고 악질 식모의 종으로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참 자유, 의의 종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18절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의의 종이 됐으니 19절에 이제부터는 네 몸을 죄의 종 사단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너의 인생을 드려라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의의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의의 종이 되면 네 가지가 바뀌는데 첫 번째로는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쉽게 보일지 몰라도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죄의 종으로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줘도 여전히 종의 습관과 체질을 못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체질을 바꿔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읽고 습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서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말하기를 나한테 왜 매일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냐고, 사순절 기간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성경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잊을만 하면 또 2장에서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습관이 되고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성공의 법칙에서 습관화가 되기까지는 21일이 필요하답니다. 마침 사순절도 지금 21일이 곧 지났습니다. 제인 워들이라는 교수는 66일이 필요하대요. 나사에서는 우주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반복하는 것밖에 답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에게 종살이를 400년 넘게 하다가 자유를 줬죠.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6월절에 피발라서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의 땅인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의 땅 같지 않다라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하죠. 그런데 광야에 40년간 연단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먹을 것 만나를 주세요. 근데 이 만나를 어떻게 주시느냐? 매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치를 미리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할 텐데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주시고 이틀치를 가지고 가봐야 다 썩어서 또 버릴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반복시킵니다. 왜요? 바로 이 원리죠.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40년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체질을 바꾼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끝났다 얘기해줘도, 너는 죄 아래 살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줘도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종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눈이 열린다라는 거죠.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특권입니다. 그게 기도죠. 아무리 기도의 기회를 줘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한 기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못할까 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줘요. 이게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수첩을 하나 적으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돕느냐? 나에게 속삭이시기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이라면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도울 길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이라면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 하나님의 자녀가 떠야 될 눈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도 말하고 명철이라고도 말하고 응답이라고도 말하고 다양한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비슷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번지점프와 투신자살은 비슷하게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지만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투신자살은 떨어지면 죽지만 번지점프는 그 발에 끈이 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추락하는 것 같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의 종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관한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적대적으로도 바라보지만 또한 마음이 뭐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나도 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는 인생을 사는데 저들은 아직도 향방을 알 수 없이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사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먼저. 왜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꼭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일까요? 아니, 세상에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전 세계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가 굳이 세계까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러죠. 네가 아니어도 된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살려주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사용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눈도 열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해방받고 죄의 종에서 벗어난다면 현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일들을 일하신다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함,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이것을 믿게 돼서 입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의 길에서 살기도 의의 길에서 살기도 영적인 양다리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의의 종으로 사는 길만이 우리의 선택지죠. 요즘에 하도 유명해서 제가 챗 GPT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도 AI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고 의의 길만 갈 수 있을까? 제가 AI 챗 GPT한테 GPT야, 어떻게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겠냐? 그 일을 알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려고 물어보니까 챗 GPT가 저에게 대답하기를, 답을 뭐라고 주느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요. 너무 질문이 부정적이어서 대답해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질문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챗 GPT가 이제서 비로소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4가지를 말해 줬습니다. 첫째,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에게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시켜라. 세 번째,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살도록 해라. 네 번째,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함께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격려해줘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죄의 종, 의의 종을 얘기했을까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니까요. 미래가 험난합니다. 사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길에서 사는 방법은 두 갈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정적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종으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길밖에 없다. 이 사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 이제 산불도 꺼지고 새로운 봄날의 꽃이 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밝은 봄날로 인도하시는 4월의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